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한 챕터를 끝내신 것입니다. 한 챕터를 끝내고 그 다음 챕터를 준비하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다음 챕터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가 언젠가는 끝나고 그 다음 챕터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당신의 이 일을 하셨던 그 챕터가 끝난 후에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도마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후에 당신이 떠나가신 후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복되고 충만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수요일 날 한 설교는 제 자신이 상당한 부분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풀지 못하는 인간의 세대 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시련을 말한 것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섭리를 말한 것인데 세상의 사례는 지금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지혜로운 방식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하실 일만은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다 이루려고 하죠. 그것이 기업인 중에도 발견하고 교회 리더에게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인이 창업주가 전설적인 신화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마다 그 창업주에 대한 신화가 설정이 돼서 무슨 어떤 회장은 영국의 바클리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을 때 당신들이 언제 배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조선 능력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돈을 빌려줍니까? 라고 할 때 지폐를 꺼내서 우리 조상들이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다. 과거에 우리는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돈을 빌려와서 대한민국을 조선의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건 신화를 낳기에 충분한 그런 사례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기업체를 인도하는 사람은 막강한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창업주 같은 그 주도력과 비전과 일처리 능력과 담대함과 이거 내가 넘기에 불가능해. 흉내낼 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문마다 늘 부딪히는 문제가 왜 후손들은 부모만 못하냐? 왜 부모들은 이런 능력이 있고 헝그리 정신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 후손들은 능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헝그리 정신도 없고 반만 닮아도 좋겠다. 이런 말을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안 하는 기업이 없고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그나마 제일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분들이
그야말로 몇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세워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그 능력과 믿음과 추진력을 누가 흉내낼 수 있느냐, 이걸 누가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기업체도 이 기업체가 살아남을지,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이 가문이 이 기업체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남에게 넘어갈지 그걸 모르는 것처럼 교회도 이 교회를 세운 분의 뒤를 이어 누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교회 규모와 그 영향력을 지탱할 수 있을지, 그게 모든 사람의 고민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니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의 독특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걸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하실 일만을 하셨어요. 그게 뭐입니까? 제자들 세우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그것 마치고 떠나가셨어요. 그럼 그 이외의 일은 누가 하느냐?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이 교회를 세운 것, 성경을 기록한 것,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 다른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기독교를 전한 것, 기독교 정신과 이 문화를 가르친 것. 그래서 이 수많은 일을, 문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문명을 세웠어요. 이걸 사도들의 세대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어요. 바울이 못한 거를 디모데가 하고, 디모데가 못한 걸 그 후대가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걸 로마가 하고, 로마가 하지 못한 걸 유럽이 하고, 유럽이 미처 하지 못한 걸 영국이 하고, 영국이 하다 만 것을 미국이 이어받고, 미국이 그것을 동양에 넘겨주고, 대한민국이 그것을 넘겨받고, 계속해서 이전 세대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 다음 세대가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멀리 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전 세대가 엄청난 것을 이루었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다음 세대가 할 수 있을까? 지탱이나 할 수 있을까? 흉내라도 할 수 있을까? 낼 수 있을까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당신의 희망상을 말씀한 게 아니고 가능하게 하셨어요. 가능하게 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하게 하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모든 영광을 당대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옳았어, 내가 믿음으로 행했어, 내 동기가 바랐어, 내가 의로웠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들었어, 내가 신실했어. 이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뭐를 이루면 그걸 증명할 수 있을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 내가 옳아, 내가 유능해, 내가 착해, 내가 신실해, 내가 부지런해. 이걸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를 저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것만큼 설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없는데, 그러나 과연 제가 그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 저도
불확실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원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더듬어서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과거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순환을 당하셨다느니, 뭐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느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하셨다는 이런 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마치 직소처럼 짜맞춰서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감수하셨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옳음을 당신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이고 뭐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했고 뭐 죄인들의 친구가 됐고 뭐 안식일을 어겼고 성전을 무너뜨리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감수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십면류관을 쓰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감당했을까? 우리의 본능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걸 증명하지 못해서 야단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맡기고 당신을 비우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 말은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렇다면 그 일은 이후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변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옳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진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나타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 다음 세대가 안 믿는 세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치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이 같은 세대적인 변화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한때는 바로가 요셉을 알고 좋아했어요. 요셉을 인정했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로 등극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히브리 백성을 종으로 만든 것처럼 아무리 기독교 문명이 한때 전성기를 이루고 무슨 성당을 세우고 노트르담을 세우고 뭐를 하고 기독교 음악과 문학과 무슨 문명과 미술과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안 믿는 세대가 등장하니까 이제는 예배당이 텅텅 비고 예배당이 박물관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세속 사회야, 우리는 기독교 문명이 아니야,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변증할 필요가 있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다.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안 믿는 젊은 세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슨 기업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무슨 왕조처럼 한때 무슨 훌륭한 왕이 있었고 세종대왕 같은 왕, 다윗 같은 왕, 무슨 뭐 이병철 씨 같은 기업인,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령에 힘입어서 아직 남아있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그 일을 하느라고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므로 어떤 전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The finest hour, the finest hour, 그때가 제일 좋았을 때야, 이런 것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았더라도 그건 그때 좋은 거고, 할 일은 계속 남아있고 할 일은 계속 밀물과 같이 들어와요. 밀물과 같이 할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해야 함으로써 주님이 그 방법을 통해 언제까지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당신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때까지는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이제 지나가고 본인은 땅에 묻을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속하십니다. 지속하십니다. 만약에 지속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하는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는 나라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사람의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제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교회 전통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섞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회 역사도 해당이 되고, 교회 역사, 제자의 도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남기신 일을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해당이 돼요.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거대 담론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Save Europe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사실 거대 담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책을 왜 써?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오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걸 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느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해. 그냥 지금껏 믿은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대 담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마치 함석헌 씨가 역사의 의미라는 책을 써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거대 담론이에요. 거대 담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무슨 장애가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헛되이 지나간 게 아니야. 그냥 이게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어.
이 거대한 시간의 물결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걸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봐야 용기를 얻고 의미를 찾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희망할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류는 거대 담론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충실히 쫓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 나는 무슨 거대한 그거 내가 배운 적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나는 오늘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쫓기를 원해,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는 그런 쪽에 너희가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라는 의미로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역사에 대한 어떤 희망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시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때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건데 그게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 이건 헛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헛된 질문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답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냐를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 1장에 때가 가깝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의 질문이 허탄한 질문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거대한 시간의 관점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직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학술적으로 어떤 문학적으로 그리고 예언자적인 차원에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증거가 있고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너희가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서 내 증인이 되는 게 아니면 너희는 무익한 탁상 공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가 되고 무슨 역사학자가 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더라도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네가 말하는 그 거대한 담론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너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에 너희 모두가 성령을 통해 동참하게 하신다. 이런 차원으로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일축하신 게 아니고 그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너희는 언제라고 지금 묻는데 언제입니까? 라고 막연하게 묻는데 내가 너희의 관점을 옮겨서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당장 너희가 내 증인이 돼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한 가지 메시지를 더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약간 촌놈들아라는 뜻이, 이 촌놈들아.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왜 갈릴리라는 말을 천사가 덧붙였을까? 천사들이 무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사람의 배경, 출신, 사람의 소관,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천사들이 이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천사가 이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천사들이 알아요. 우리가 어떤 배경이고 어디 출신이고 우리의 약함과 강함이 뭐가 있는지 천사들이 안다는 얘기. 우리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본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한대로 막연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시점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온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분명한 시간의 프레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 무궁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점과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LA에 한국의 모 이단 종파가 LA 다운타운에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이단 종파의 교주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친히 와가지고 LA 다운타운의 어떤 극장을 빌려서 강연회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가서 시위를 벌였어요. 저도 그 앞에 가서 시위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외친 것 구호 중에 하나가 그 교주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지 않냐. 그 사람이 오는 거 본 사람 있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지 않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시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신다는 뜻 아니냐. 그런데 그 이단 종파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언제 어떻게 왔는지 슬금슬쩍 왔다는 얘기인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완전히 목청이 쉬었었는데 자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어디 모이자 무슨 인터넷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 자발적으로 그 앞에 모였어.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밖에서 목청을 높여서 그러니까 이 이단이 그릇되다. 이건 거짓 선지자다. 그런 거짓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외친 건데 여러분 성경이 어느 한 구절도 헛된 구절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당신이 하실 일만을 하고 떠나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만을 하셨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그게 마태복음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떠나가셨는데 그 일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에요. 이걸 배제하면 예수님은 그냥 유명 강사나 부흥사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부흥사처럼 인파를 모으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엄청난 인원 동원력을 갖고 계셨던 그런 카리스마가 많았던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고, 그 방법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추종에 속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좌우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아니라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당신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당신을 쫓을 때 흥분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걸 배우기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좋아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일종의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수록 더 많이 증명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당신의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신을 증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인기라든가 숫자라든가 누가 믿느냐, 이런 것으로 당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라는 것이 모래와 같다는,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었어요. 모른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고, 그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 힘을 기울이셨느냐? 제자들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시고,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숫자가 여기서는 12이 아닙니까? 12. 또 다른 구절에서는 70명을 보내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70명의 12이 포함됐을 거예요. 12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20명,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아무튼 12이 있었고 70명이 있었고 최소한 12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기와 그 거대한 추종하는 무리에 비교하면 그건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이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지속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예수께서 그것을 무리에다 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였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당신의 방법을 거기서 나타내.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적중했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당신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방법, 제자를 키우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키우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방법을 예수님도 실천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을 읽으면 그 다이내믹이 보여요. 누가 누구의 제자였구나 이게 보여요. 누가 누구를 제자시켰구나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립이 된 거예요. 교회를 그냥 숫자가 많고 인원이 많이 모였다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제자를 키운 다이내믹을 통하여 그게 교회의 뼈대가 된 거예요. 뼈대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바울의 제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대표적인 인물, 또 디자, 또 디도, 그리고 그 이외에 아굴라, 또 브리스가, 그리고 아볼로도 일종의 바울을 통해 배움을 받은 인물이고 루디아,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 인물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때가 있었죠.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에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말씀을 듣더라고 했으니까 2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었으면. 그러나 그건 숫자고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 제자를 키움으로 제자들이 뼈대를 이룬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를 키우는 원리에 대하여 제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할 때가 언제냐면 숫자와 인파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집니다. 많아졌을 때도 미혹에 빠지고 줄어들 때도 미혹에 빠져요. 줄어들 때는 큰일 났다,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 미혹이고, 늘어났을 때는 이제는 승리했어, 이제는 우리가 대사가 되었어. 둘 다 실수하는 거예요. 숫자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는 제자를 키울 수 있다면,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숫자가 줄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다시 오르면 되는 거니까. 이 제자의 뼈대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숫자 붙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MZ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MZ 세대를 어떤
거대한 숫자로 보면 막막해 보이죠? 그러나 거기서 제자를 키울 수만 있다. 몇 명이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내가 젊은 세대 중에 몇 명이라도 내가 제자를 삼을 거야. 내가 몇 명,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시 그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3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키우셨냐.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처음엔 부른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 무슨 뭐 가르치고 무슨 뭐 강의를 하고 무슨 뭐 이게 아니고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는 게 그게 먼저예요. 함께 있어야 뭐 가르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함께 안 있으면 안 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게 그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같이 먹고, 같이 유숙하고, 같이 집회를 이끌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변에서 도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슨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쫓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려온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자가 제자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온다든가, 또 요한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자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제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것은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있었던, 함께 있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튿날 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같이 있었다. 이게 제자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이런 식으로 제자가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이게 얼마나 심플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자 키우는 것을 아주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사는 사람은 더 잘해. 그냥 같이 있자, 같이 가자, 같이 이거 해보자. 내가 무슨 뛰어난 무슨 성경 강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무슨 마케팅 전략을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지만 같이 있자. 여기에서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무슨 실력이 있더라도 이거를 못하면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같이 있는,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뺄 수가 없죠. 마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영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어주셨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신비한 부분 중에 하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 같이 있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귀신 쫓는 권세가 있기에는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무슨 안수 기도를 하신 건가? 무슨 집중으로 기도를 시킨 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인가? 이건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그냥 무슨 어떤 소풍 가는 것처럼, 뭐 사운드 오브 뮤직에 뭐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냥 같이 있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건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부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전달됐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보는,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시도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이걸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예수님 당신이 귀신을 쫓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므로 이것이 은연중에 배어왔을 거예요. 기름이 배는 것처럼. 그 방법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훈련을 시키는 사람에게 영적인 기름이 배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겠지. 뜻이 있으면, 배우려는 뜻이 있으면, 이게 없으면 같은 집에 사더라도 전달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있으면 나는 저번에 어떤 신령한 면, 경건한 면이 좋아, 내가 이걸 나도 익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배워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배우는 부분이고 아직도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배울 필요가 있고, 주는 것도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것도 주고 싶은 주는 자의 입장과 배우는 자의 입장이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늘 받기만 하고 한 사람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 받을 수 있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비한 부분이에요. 신비한 부분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걸 어떤 식으로 배우셨는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얻으셨는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된 경험이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지 제가 상당히 알고 싶은데, 영적인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은연중에 전달이 될 때도 있고 결심에 의해 전달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직접 부어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스승에게 주신 기름 부음의 여파가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제품에는 제조처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Made in China, Made in Korea. 제조한 데 그 프린트가 찍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궁극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이 주시되 어느 브랜치에서 어느 라인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가 하는 프린트가 찍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을 보면 저분이 저 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쪽에 주신 은사가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고 자기가 꼴을 먹은 그쪽에 그 프린트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새겨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그 개인에게도 나타나요. 무슨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뼈대를 만드는 일부터 하면 돼요. 뼈대를 만드는 일은 소수의 제자를 키우는 데서 시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몇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시작하시고 뼈대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다이내믹이 널리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본적인 작업을 하면 돼. 소수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그래야지 나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같이 있지. 좋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 나하고 같이 있으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배워가고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데리고 오고 새끼가 새끼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죠. 특별히 현대인들이, 도시인들이 너무 자기의 어떤 그 편안함,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면 누가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을 거절하게 될 수 있죠. 귀찮아. 난 혼자 있고 싶어. 혼자 믿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과 차단이 되고 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죠.